959페이지입니다. 959페이지. 시편, 잠언서, 다음에 전도서죠. 11장입니다. 어, 11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지라. 열흘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나 열흘에나 나누실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부끄러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떤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나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사는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나 참혹한 날에 많으니 나를 생각지 못하리라. 뭘 이든 다 우리에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선을 베풀며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을 도와주면서 살라는 것이죠. 구제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보상을 우리가 기대하지 말고 도와줄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은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지라. 열흘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들 떡을 빵을 물에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없죠. 물에 던지면은 고기 와서 먹든지 이미 물에서 던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찾을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찾을 가능성은 0%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시 찾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지라. 열흘 후에 도로 찾으리라. 지금 떡을 던지면은 도저히 이것을 다시 찾을 수가 없는데 여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기적과 같은 얘기죠. 그 바그다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왕자가 어느 날 그 강물에 빠져가지고 실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종이 된 다음에 몇 주가 지나서 다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죽은 줄만 알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왕자한테 그 경위를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 살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사실 나도 강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막 떠내려가다가 바위에 걸려서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상하게 뭐가 물체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한 바구니에 떠내려오는데 그 안에 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진맥진하고 힘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그 빵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하드가 자기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바구니에는 그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베센 하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다음에 어떻게 이 빵을 보냈는지를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베센 하드가 대답하기를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자기가 한번 실험해보고 싶어서 한번 해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용케도 그 왕자가 그 떡을 먹고 그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 왕자가 구원을 받고 그 베센 하드에게 많은 그 보상을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기적과 같은 얘기죠. 그렇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물에 던지면, 강물에 던지면 그것은 도착할 수 없는 그 일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열흘 후에 참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선행을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선행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때로는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남에게 베푼다는 삶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열심히 번 돈의 일부를 남에게 준다.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봉급을 타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쓸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나갈 게 참 많아요. 돈은 별로 많이 벌지 않는데 이것저것 빼면은 뭐 남는 게 없어요. 뭐 요새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은 우리가 렌트비를 내야 되죠. 또 몰기지도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값도 나가야 되고 차에 인슈런스도 나가야 되고 뭐 음식도 사 먹어야 되고 유틸리티비도 내야 되고 쓸 게 굉장히 많이 있죠. 들어오는 건 한정되어 있는데 나갈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남에게 일부를 떼서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삶 속에서 내가 한 일부를 제껴놓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은 그 물질의 일부분을 떼서 준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내가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물질의 일부를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남에게 이 물질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합니다. 어떻게 오늘 빵을 던졌는데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왔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선행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렇죠? 빵을 내버렸는데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선행한다는 것이 바로 그 같은 일인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있는 것을 남에게 준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며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길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풍성해 줄 수 있는 길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여러 나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구라파들이 잘 삽니다. 그들이 잘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이 베푸는 삶을 그래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미국이 참 많은 나라에게 아직도 원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참 많이 그걸 주죠. 우리가 남한테 준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 보게 되면 이 부할 수 있는 것은 남에게 바로 베풀기 때문에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남한테 베풀면은 잘 산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그죠? 주는 개인이 복이 있습니다. 주는 나라가 또 부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에게 안겨 주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에게 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게 되면은 넘치게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되돌려 주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죠. 아까 우리가 베센 하드가 한 것처럼 한번 줘보세요.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단기적인 면에서 그것이 나에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기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받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이 여러서 누누이 얘기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가 그렇게 그랬죠.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분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가 그들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분을 들여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줄 때에 이것이 우리가 꼭 물질이 풍성해 주는 건 아니에요. 준다는 것은 이 마음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바로 남에게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참 어려운 데 선교하시는 분이었어요. 고지 선교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 고지 선교는 상당히 사람이 선교사님들이 별로 가기를 싫어하는 그런 선교였습니다. 이분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누구 요청을 받아가지고 한 6개월만 가서 내가 가야겠다 하고 간 것이 25년이 됐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고생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서울에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서울에 온 것을 알고는 그 은퇴 목사님이 그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좀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은퇴 목사님이 불렀을 때 그 선교사님이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발을 들여놨을 때에 너무 아주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막 나는 거야.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썩은 냄새가 막 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모님 거기 누워 계셔가지고 욕창으로 인해서
몸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이죠. 참 작은 개척교회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 성현 그 은퇴 목사님이 그 성현사님한테 내가 조금 모은 돈이 있는데 그걸 좀 어떤 성현이 쓸까 오랫동안 기대했는데 내가 성유사님 얘기를 듣고 이 물질 드린다고 해서 800만 원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800만 원을 그 성유사님한테 전달한 것입니다. 전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굉장히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삶을 한번 조명해보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교사님, 그 은퇴 목사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자기 사모님도 병석에 있고 가정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는데 그 큰 액수의 돈을 이 선교사님이 든다는 것은 얼마나 큰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이 돈이 많아서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큰 물질을 주게 된 것이죠. 사실 남에게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줄 때 때때로 회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풍성해서 줄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정말 좀 아끼고 내가 좀 덜 쓰고 그런 마음을, 그런 회생의 마음을 내가 가질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줄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은혜를 베푸신지를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봤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몇 가지 주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보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보게 되면 7에게는 8에게는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으면 주라는 그런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별 큰 문제가 없고 편안하게 잘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남에게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베푼다는 것은 씨를 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심는 거예요. 그렇죠? 선행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심을 때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때때로 씨를 심을 때 열매를 맺지 않는 씨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씨를 심게 되면은 그래도 열매를 땅에 나서 열매를 맺는 확률이 더 많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을 때 그 싹이 나고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6.25 때 보게 되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어려운 고통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부산으로 피난 가가지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속에서 그래도 그 속에서 장사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그들이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인생의 사람들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바뀔 때 사람 그 상황이 역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6.25 때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살게 되고 또 어려웠던 사람들이 잘 살게 되어서 그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시 돕는 그런 경우를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씨를 심는 씨를 뿌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심는 우리가 선행으로 우리 베푸는 삶에 우리가 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풀 때에 망설이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4절에 그 같은 얘기를 합니다. 4절 보게 되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아마 지어보신 사람들은 좀 아실지 모릅니다. 농사는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씨를 뿌릴 때 잘 뿌려야 됩니다. 그 때가 지나면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박정희 시대 대통령 때 그 비가 와가지고 아주 모종을 별을 늦게 모종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게 늦게 하기 때문에 이게 추수가 많이 감소가 되죠. 되게 5월 말까지 했는데 6월 달 한격대으로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사 짓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바로 이 때를 잘 맞춰야 돼요.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때를 잘 맞춰서 곡식을 거둬야 됩니다. 우리가 베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베푸는 일을 할 때 결단이 없으면 이거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 내가 보게 되면 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거 하다가 우리가 때를 얻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결단하면서 베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할 것을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내가 알지 못한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우리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과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만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일들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양식을 물에 던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돌을 찾게 되었습니까? 우리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베푸는데 어떻게 나에게 큰 유익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이론적으로 우리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는 게 복이 있습니까? 받는 게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는 게 좋습니까? 받는 게 좋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때때로 거꾸로 말씀하세요.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때 그것이 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베풀 때 오늘 정말 떡을 무리에
던질 때 그것을 여러 날 찾으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보게 되면 열심히 베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거기서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꾸준히 이런 씨를 뿌릴 때 가꾸고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잘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운데 베풀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늘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꾸준히 베풀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때는 꾸준히 해야 될 것을 꾸준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 바랍니다. 가난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일평생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하는 자를 축복하세요.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계절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남을 섬기는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셔가지고 어느 교회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오셔서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때 한 30년 됐나? 그렇게 됐는데 원래 이제 처음에 선교사 파송할 때는 그 여전도에 이런 데서 그 성경을 쭉 드리거든요. 근데 30년 됐는데도 아직도 그 성경을 보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 목사님이 굉장히 큰 교회를 나중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성경을 받을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냥 꾸준히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때 꾸준한 것을 참 중요시 여기십니다. 우리 한교회가 IMF 때 성경을 그전까지 많이 들었는데 IMF 때 선교사들한테 많이 물질을 못 드리고 있는 교회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 아마 하나님은 그때를 보실 거예요. 저 교회가 정말 그때 그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안 드리는지 그걸 보실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일을 중간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한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푸는 삶을 여러분들의 삶에 사는 동안에 꾸준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또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이 기쁨으로 베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는 인생에 좋은 날이 있을 때는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한테 들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즐거운 일이죠. 여러분들 억지로 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드릴 때에 여러분들 형편에 맞게 여러분들 마음에 작정한 대로 이런 헌금 같은 것들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시길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이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햇빛 나는 날도 있지만 구름 끼는 날도 있습니다. 그죠? 좋은 날도 있지만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서 어떻게 지혜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남에게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사실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인생을 살면서 그 마지막에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은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선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죠. 지금 크리스마스 계절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까지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베푸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베푸는 삶을 살 것을 오늘 말씀과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푸는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하늘나라 상급에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펼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선을 행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가 많은 구제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라고 천사가 와서 얘기하죠.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구제를 인정하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선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또 다비다라는 그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비다라는 여인은 선행을 많이 베푼 여인입니다. 근데 그가 죽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를 살리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는 죽음과 함께 하지 못하나 선행은 죽은 후에도 함께 하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급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선행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지라. 열흘 후에 돌을 찾으리라. 사실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물에 던지면은 열흘 후에 돌을 찾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뭐예요?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이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 돌아보고 우리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남에게 베푸는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고 뿐만 아니라 계획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